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눴고요. 오늘 이어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민수기의 말씀에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로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어떤 예배의 모델이 있겠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어떤 것, 자기 생각, 자기 바람, 자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오늘 주일에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주일날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딱 한 번 등산 가야지. 근데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대요. 그 가까스로 그 절벽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빼먹고 이렇게 산에 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보다.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 평소에 주일 잘 성수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내 예수 잘 믿어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산에 와서 그만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했던 것 좀 봐주시고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인 줄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 잡고 있는 그 손 놓을 수 있냐? 생각해 보니까요. 그 낭떠러지에서 지금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데 그 놓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잖아요. 너 나 믿어? 믿지요. 그럼 그 손 놓을 수 있어? 갈등이 찾아왔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위에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힘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것, 우리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오늘 이렇게 주일에 재활원 또 세임원에서 섬겨야 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 생각도 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설립된 그 이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이용인들과 또 섬기는 이들이 함께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 그리고 늘 찬양이 있고 늘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소원하고 꿈꿔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떤 형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분들에게 위로도 드리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다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대체적으로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반기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으셨는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망하기를 오늘 예배에 주님이 초청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예배하지만 행여나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은 우리는 헛것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찬양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요,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대표적인 선진들 15명이 나와요. 여러분, 그 많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벨이에요. 왜? 성경에 많은 위대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벨을 가장 먼저 소개했을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아벨을 첫 순서로 꼽았던 것은 그가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였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 예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게 생기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가인과 이 아벨의 제사를 드린 후에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만약 하나님이 그때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셨더라면 이런 끔찍한 살인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카인인데요. 이름은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와가 하죠. 이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졌다, 얻었다. 이게 카인의 이름의 뜻이에요.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름의 뜻이 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벨, 원어로는 하벨인데요.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시편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44편 4절인데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여기서 이 헛것, 이게 아벨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시편 144편 4절에 헛것을 쓸 때 하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헛것,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원어로 읽어보면 그래요. 전도자가 가로되 아벨되고 아벨이 아벨되니 모든 것이 아벨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은 헛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더 이상해요. 더 궁금해져요. 왜 헛된 이름, 얻었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의 가인이 아니라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14번 나오거든요. 아벨은 몇 번 나오냐면요, 7번 나와요. 차별하셨을까? 왜 가인은 14번 나오고 왜 아벨은 7번이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동생, 아우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또 7번 나와요. 똑같아요. 가인도 14번 나오고요, 아벨이나 동생 아우 14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차이를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드렸던 예물, 헌금의 차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이게 주제예요. 주님은 그들이 드렸던 제물, 우리로 한다면 예배 때 헌금을 드리고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정성, 이것이 아니라요,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가 주님이 보시는 예배의 기준이었어요. 3절을 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월이 지난 뒤에요.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에 농사를 짓고 양을 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한 절기가 끝난 후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절기가 끝나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아마도 한 절기가 끝나고 나서 드렸던 제사이기에 감사 제사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고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첫 새끼로 나옵니다. 처음 맏 새끼를, 그리고 기름기를 바칩니다. 예배, 제사를 드리는 아벨에게서는 땅에서 거둔 곡식을 바친 가인과 다른 표현이 나와요. 가인은 땅에서 거둬들인 곡식을 드렸다고 나오고요, 근데 아벨을 표현할 때는 성경이요,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라고 설명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첫 새끼, 맏배, 첫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우선적인 걸 말할 때 히브리어 문화, 히브리어 사고는 첫째고 맏배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요. 헌금의 11조도요, 바로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요,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게요. 양을 잡아 기름이 있는 쪽을 발라서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제일 좋은 부분을 드린 거예요. 즉 가인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 곡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어쩌면 당연해요.
근데 아벨은요, 제물을 드리면서요, 그 속에 의미, 중심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는 첫째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기름의 부분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제사였어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똑같이 나는 농사했으니까, 농부였으니까 곡물 드리는 건데,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을 드린 건데 왜 차별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의 중심이 있었어요. 아벨은요, 이 양을 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요, 자기의 의의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져서 그 곡물을 드렸던 자기의 의의가 들어간 제물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요, 하나님, 내가 양을 쳤지만 하나님이 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벨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린 그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두려움이에요. 한편으로는 염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데 헌금도 했어요. 그리고 주일도 성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요, 내 삶의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등,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함께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가인은 그냥 땅에서 거둔 곡식 그것을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평소 살아갔던 삶의 태도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의 태도,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지금 기록해요. 말씀을 보면은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 하나님은 제물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요, 가인, 아벨이라고 하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정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이웃들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살았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할 수 있는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는 가인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묻지요. 야, 너 어찌해서 그렇게 화를 내? 얼굴빛이 달라지는 게 왜 그래? 무슨 까닭이 있어? 내가 만약 올바른 일을 했다면,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선을 행하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내가 선을 행했더라면, 너가 제대로 살았더라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살았더라면, 너 지금 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얼굴 달라질 수 있어? 너 양심껏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랑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시구리에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바르게 제물을 드렸냐라는 뜻이에요. 즉 선을 행하는 일은 제물을 바르게 드리는 일이고요, 선을 행하는 일은 제사를,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이에요. 지금 그 감사의 제단에서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 제대로 된 가인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8절에도 보면은 분을 참지 못하고요, 가인은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가인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화내고 쉽게 분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일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가인이에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줘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돼요. 비록 자신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이 났지만, 그래서 동생을 죽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았을 때 가인, 내 동생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의도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면 가인이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삶이 평소에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제였어요. 형식적인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어요. 비록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렸던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긋난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와 헌신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열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벨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 아벨 같은 사람은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사람이에요. 아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의 예배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당에서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을 내고 있는 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먼저 고쳐야 돼. 너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래, 내가 그건 인정해. 그거 고마워. 그런데 먼저 내 삶을 고쳐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가인에게만 드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형식을 갖추고 준비된 예배라 할지라도요, 평소에 나의 삶이 엉망이라면, 세상과 이웃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두렵습니다. 행여나 내 예배가 그 예배가 될까봐.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 과연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다운 제사일까? 우리가 좀 전에 그런 찬양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가정도 우리 예배의 자리고요.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예배의 자리고요. 내가 걷는 걸음에도 예배의 자리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직장, 일터,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하는 예배의 자리는 그 삶에서,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예배의 기준, 표준,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교회당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서의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기형도라는 시인인데요. 그분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시 전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시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성경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읽으시고 통독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 우리끼리만의 믿음에 그치지 않고 생활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활의 밑줄을 긋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 교우들을 봅니다. 주보를 만들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헌금으로 섬기시는 분들, 교우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인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로 봉사하는 헌신, 재활과 새 힘은 식구들을 안내하고 돕는 섬김의 손길들, 때로 근무를 교대하고 잠시 교회 들려 기도하고 가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교회 이곳저곳 구석구석을 살피고 청소하시는 이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전하는 일들, 때로 문 열어주고 뒤에 오는 사람 기다려주고 허물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덮여주는 배려,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아름답게 향기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서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